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간 수요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삼음으로 이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께서 또한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8장 찬송하신 후에 정혜자 원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님, 내 죄악에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전일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겉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겉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겉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일구역 식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한 길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감사 분량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 모양으로 감사할 제목들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압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계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을 펼쳐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속한 기관과 또 맡은 직분 모든 분들이 서로 섬기며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기쁨을 느끼며 서로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 목사님과 김민기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당회원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기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쯤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른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구역 기도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 구역이 뜨겁게 늘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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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사이가 제일 좋아 보이십니다. 앞에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또한 은혜 받으시고 또한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저와 나눈 말씀은요, 옛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허물과 죄였다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결론은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자녀 상태로 두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자, 우리 4절 말씀부터는요,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그러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요,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요, 살아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본문에 그러나 하나님이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했다라면 결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다라고 끝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셨다라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마귀와 또 육체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크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충분히 정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고 대신 희생을 감수하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인간들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존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어디냐면 바로 말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들을수록 너무나도 좋고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계속 듣는데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는 이 반대로 일어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말씀부터 달라집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말씀이 이게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도 쉽게 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에는 내가 귀를 막고 내 고집과 내 방법대로만 살려고 힘쓰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본문에 2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1절에서 7절까지가 원래는 문장이 쭉 이어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가 뭐냐, 주어는 4절에 나오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행하는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모두 함께가 붙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 동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 거듭나기,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 4절부터 7절 말씀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직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정말로 그렇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요, 여러분, 움직임의 차이입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산 사람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움직임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린 변화됐고 이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 어떠한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변화가 없는 거듭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죽었을 때 행하셨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을 청산하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아멘.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입니다.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새 동사는요,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했을까요? 우리가 사단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단지 생명을 살려주는 것으로, 그냥 죽었다가 살려주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구원의 최종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구원을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한번 설명드리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능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지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준과 동시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허무한 곳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죽은 자리에서 우리가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조건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잘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를 보면요, 시제가 있는데 시제가 뭐냐면 이미 단번에 한 번에 딱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요,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하늘을,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경주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이미 얻었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직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순간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마치 다 된 것처럼 여기고 주의 뜻이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란 우리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진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 잘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리신 방법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살리신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번에는요, 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쉬운 성경이라는 새로운 버전으로 같이 한번 더 보실게요.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좀 더 이해가 확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7절에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지극히 풍성한 이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고 삶이 변한 것을 세상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리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계속 존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세상에 계속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위에 풍성하신 은혜를 계속 베푸셔서 교회가 생명 살리는 역사를 계속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선포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을 어떻게 살려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살리시는 작업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삼아주셨고 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다면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삶도 우리에게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가 선포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목적을 따라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또한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살리시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선포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7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